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며 그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럼에도 그 모든 덕목을 완성시키는 부분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역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기독교 그러면 어쨌든 먼저 가장 생각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게 아닙니다. 기독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정말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사랑은 세상 사람들만 외치는 표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면서 계명으로 주신 분명한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7절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 제가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설교했습니다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을 많이 오해하고 있죠. 이 악한 현 세상에서도 사랑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분명히 세상에도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그 사랑의 영역들이 비록 그들이 죄인이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으로 떠나 있지만 투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과 돈에 대한 사랑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달해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왜곡된 사랑, 변질된 사랑, 곧 마귀가 원하고 바라는 가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죠. 사랑은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선 단어가 되면 안 됩니다.
진리의 지식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의 실상은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합정동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가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저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는데 왜 이제 정말 가끔 온 사람들, 가끔이라고 이제 이 교회를 방문하러 온 사람들, 이 교회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 이제 다녀보겠다고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했던 100%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 있는 건지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여지는 것이 그랬다는 거죠. 저는 그때는 부정했어요. 아직 이 교제권에 안 들어와서 그래요. 교제권에 들어와야만 사랑한다면 그게 사랑인가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저 사람이 이 교제권에 안 들어와서 아직 모르는 거야.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는데. 성경적으로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은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 단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전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0절과 21절은 4장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장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4장 8절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4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장 7절 보시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곧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인간의 감정적으로는 더 애틋하고 더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지 않은 사랑은 그거는 포장은 예뻐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 사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 곧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바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리적인 적용이 좀 이따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 곧 형제 사랑으로 인해서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어떤 두려움을 쫓아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 두려우세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으로 인해서 뭘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은 있지만 두려움으로 그걸 대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산 사람은 나의 믿음에 크고 작고 내가 올바로 살았느니 말았느니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산 사람은요 심판석이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나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백보자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할지 우리는 나 백보자 심판 상관없어.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산다면 아쉬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두려움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살면 두려운 것이죠. 백보자 심판은 바로 자기로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심판날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온전한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곧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근거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근거, 성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 성경대로 살았어. 나는 몇 명을 구령했고 나는 거리에 설교했고 나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어. 나는 교리적으로 올바로. 그렇게 자신 있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창피함을 당할 것 같아요. 네가 잘난 거 아니야? 그건 자기가 잘난 거죠. 우리는 우리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난 이렇게 떳떳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근거로 내세워야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지적했느냐는 것이죠. 본문 20절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몇 차례 더 거짓말쟁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장 6절, 2장 4절, 2장 22절에서 24절 보시면 거짓말쟁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죠? 마귀 자식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 자식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의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모 심판의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 서신서는 교리적으로 환난 서신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교리적으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하는 겁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이 말씀은 다 여기 오늘 말씀도 20절, 21절도 이건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지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은 교리적으로 이 시대 신약 교회의 교리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옵니다. 쭉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 신약 성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네라는 부분들이 나오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오는 자기 형제는 유대인 형제들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오는 심판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심판석은 대환란과 연관되어 있는 심판석입니다. 심판입니다. 유대인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대환란 때 유대인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는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우리 신약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서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형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형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죠. 오늘날 공개적으로 사탄 숭배자들은 하나님 저주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사탄 숭배자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말 속에서, 자기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나마 그 올림픽이나 뭐 이런 데서 매달 딴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나올 때 예전에는 참 그것이 좋아 보이는데 지금은 너무 희귀한 거예요. 희귀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제가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그렇다고 뭐 해리슨가 그분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공개석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주되게 이렇게 인용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는데 해리스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말에만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건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쟁이, 곧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형제 사랑을 어떤 조건적인 상황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소위 말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난 사랑해. 성경대로 안 믿어. 여기 조건이 있었나요? 우리 자세히 보면 조건이 없어요. 형제 사랑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잘 다닐 때는 막 사랑으로 막 뭐도 주고 하더니 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마귀 자식 대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돼 있나요? 제가 그래서 성경침례교회나 이런 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고.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성경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형제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짓말쟁이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진리를 수호한다, 성경을 보존한다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거절하고 저주하고 혐오한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고인이 되신 이승호 목사님 비롯해서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들을 저주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박 목사는
제가 설교를 안 들어봤지만 들리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뭐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거리에서 해서 복음 구원을 받았다고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같이 교제를 하고 형제님 막 자매님 하다가 이 사람이 뭘로 인해서 나가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취소된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해요. 구원 안 받은 것을 있을 때는 형제 자매고 막 모든 걸 하더니 나가니까 이 사람은 마귀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말했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과도 안 맞는 거예요. 나가면 이 교회를 나가면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까? 베델 독립침례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이사를 가거나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날로부터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단지 지역교회를 다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거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막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거짓말쟁입니다.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모습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매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물론 순서적으로는 첫째, 둘째가 있지만 이거는 하나 아닙니까? 하나 아닐까요? 하나 1은 되는데 2가 안 돼요. 그러면 이 계명이 지금 온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첫 번째가 더 중요하지만 두 번째 것이 안 됐을 때는 첫 번째 것에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함께 돼야 이거는 온전한 계명을 이루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주 하나님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요한 1서와 연관해서 설명한다면 자기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증명되는 방법은 자기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와 연관해서 설명한다면 자기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쨌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이거 굉장히 소중하죠. 이거 아무에게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측정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측정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여유가 막 많아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이웃 가운데 누가 좀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 도우세요. 저 사람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에이 뭐. 물론 자기 이웃 했을 때 1차적인 부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이웃은 유대인 자기 이웃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이웃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은 또 멀리 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저도 제 주변에 저희 집과 연관해서 옛날처럼 막 다 인사하고 막 아이고 뭐 이웃에 숟가락이 몇 개고 그런 다 몰라요 저. 그냥 오고 가면 이제 인사만 하고 안녕하십니까 뭐 하긴 하지만 거기에 뭐 누가 몇 사람이서 사는지 몰라요. 그만큼 요즘 많이 제한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웃에서 누가 사람 살려 하는데 이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아파한다. 그럼 여기 누군가 아프구나.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마저도 안 한다.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본문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곧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준 것입니다. 사랑은 뭐 우리 말하잖아요. 주는 것이라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나의 가장 소중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물론 돈이 제일 소중한 분들이 있으면 돈 주세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웃, 나의 형제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형제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웃이라면 계속 준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언젠가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물론 위급한 경우에 뭐 쌀도 줄 수 있고 뭐도 줄 수 있어야 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친척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한다 해도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 대상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내가 전했는데도 거부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단 한 번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말쟁인 거예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듯이 우리도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한 10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먼저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베풀어졌잖아요.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자격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냐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만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랑도 용서도 먼저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의 대상이었어요. 대상.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대상, 그 사랑의 대상은 여전히 우리는 그 대상이에요. 이제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하는 주체가 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그래, 나도 이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격을 따집니다. 저 사람은 용서받을 만해.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이게 이제 내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을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주목하십시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마 그러면 사랑하면 안 돼요. 용서해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마 그러면 용서하지 않아야 돼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받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결정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말고는 오직 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어떤 것을 미워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은 용서해야 되고 어떤 것은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냥 성급하게 자기가 결정해서 이 사람은 사랑해야 돼, 이 사람은 사랑하지 말, 그 성급하게 자기가 결정되려 모르면 기도하세요. 용서와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도 모르면 기도하세요. 자기가 하지 말고. 우리 역시 사랑의 대상, 제공받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만 하면 됩니다. 내가 사랑의 주체가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판단은 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교회 떠났다고 해서 내 감정이 상하면 이 사람은 안 돼. 이건 내 결정이에요. 내 결정.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니든 저 교회를 다니든.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목사를 기분 나쁘게 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한 여전히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의 기분과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주장을 했다. 그가 성경에 있는 분명한 진리를 거부하지 않는 한 그 역시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정말 이렇게 변경될 수 없는 교리가 있고요. 아직 좀 부차적인 교리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도 바이블 릴리버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도 환란의 기간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7년을 딱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3년 반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분적으로 대환란을 그리스도인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저는 그 전에 올라간다는 걸 믿지만 부분적으로 좀 환란을 좀 겪는다. 그 사람들 그러면
미워해야 됩니까? 저주해야 됩니까?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교리들에 대해서는 아직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거는 유예하면 돼요. 그냥 기다려보면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나와 다른 어떤 것들을 얘기한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결국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죠. 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것이 주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대상을 가리면서 사랑하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물론 이 지역교를 형성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죠.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비록 우리와 직접적으로 이 교회에 함께 형성이 돼서 지역교를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사랑하십시오. 비록 교회가 다르고 심지어는 성경이 좀 우리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지만 그렇지 않은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주하지는 마십시오. 또 어떤 경우에는 교리적으로 어떤 분들은 재창조를 안 믿어요. 어떤 분들은 재창조를 또 믿어요. 우리는 재창조를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저주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창조가 성경적이고 더 올바르고 제가 알기로 성경적이지만 그거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품어야죠. 같이 가면 되죠. 저는 좀 재창조론을 안 믿는다고 재창조론을 믿는다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목사님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고 또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 사랑하시죠? 네. 오늘 본문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